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을 해보면 이것들 후에 이르렀습니다. 그 아덴에서 그 멋진 복음의 선포후겠죠. 그 아덴으로부터 분리되어진 후 그는 바울은 고린도 안으로 갔습니다. 한글 번역.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여기 무슨 내용이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까지 오게 된 경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주인들이 송사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배하니 지진이 나서 그 감옥 터가 흔들리고 그 감옥 문이 열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라고 합니다. 이때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구절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려놓은 강의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죄수들 가족들까지 세례를 받습니다. 풀려날 때 바울은 로마 사람임을 밝히고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 상관들이 성을 떠나기를 요청함으로 빌립보 성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을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떠난 데죠. 당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대의 상관들이 간청하여 떠나는 겁니다. 잠시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 집에 들러 위로하고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데살로니가 유대 회당에서 17장 2절 3절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여 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굉장히 이 내용이 센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시기가 가득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베레아로 보냅니다.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또 이제 보내니까 또 베레아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 내용도 같죠. 왜 신사가 유게네스거든요. 이게 좋다는 것이고 걘 이게 발생하다거든요. 발생하다. 이게 출생이 좋은, 혈통이 좋은 이런 뜻이죠. 신사적이다. 그래서 좀 부드럽다는 거죠. 훨씬 더 혈통이 좋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무리들을 움직여 또 소동케 합니다. 정말 유대인들 열심 대단한 것이 놀랍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 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하고 실라와 데모데는 남습니다. 일행이 분리됩니다. 그것으로 보아 상황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다급한 것을 엿보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아덴에서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학파죠. 스토아 학파와 그 철학자들 앞에서 멋지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본문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좀 길죠. 본문 구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원문지경 이것들 외에 그 아덴들에게서 분리되어진 후 그는 고린도 안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한글 번역에 아덴을 떠나로 나옵니다. 즉 단순하게 바울 자신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장소를 옮기는 단순한 표현으로 왜 그렇게 아덴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은 없애버렸습니다. 떠나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아덴을 떠나. 아덴을 떠나갔는 줄 알았죠. 이 떠나는 코리조거든요. 세세이스 분사. 이게 이 코리조 동사입니다.
이게 나누다 분리하거든요. 나누다 분리하다. 나누다 분리하다니까 뭐 제거하도 되고 뭐 떼어놓다 뭐 가르다 뭐 이런 거 되겠죠. 어쨌든 나누는 겁니다. 이게 분사수동이거든요. 과거거든요. 과거 수동이죠. 과거. 그럼 뭐냐면 이게 분리되어진 이런 뜻이죠. 분리되어진 수동이니까 과거니까 후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일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분리되어진 후에 고린도 안으로 가는 겁니다. 수동태라고요. 아덴이 바울이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의도해서 떠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분리되어졌습니다. 왜 수동태를 사용했을까요? 이는 성령님께서 바울을 아덴에서 분리시킨 겁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 성경에 수동을 많이 쓸 때 이 수동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을 표현할 때 직접 주어로 잘 안 써요. 수동을 해요. 주어로 잘 쓰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할 때는 이게 빠져버리고 자꾸 사람이 주어가 되죠. 바울이 자꾸 뭘 했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순종해서. 이게 아덴을 떠납니다. 아덴에서 분리되었다 이거죠. 분리되어졌 후에 고린도로 들어가. 누가? 바울이.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분리되어졌냐? 성령님께서 아덴에서 바울을 분리시켜서 고린도 안으로 가게 합니다. 누가의 설명이 없으니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상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것. 그때 예수 여행이 막습니다. 그러므로 드로아에 내려가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속으로 갈 때 아주 순조롭고 빨리 들어갑니다. 정작 도착해서는 별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면 성이 뒤집어져야 하는데 아주 조용합니다. 생각과 많이 다르죠.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기도처를 찾아갔다 할 일이 뭐 복음적인 선포의 내용이 없었다 이거죠. 그 루디아도 성령님이 그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 집에 그렇게 하죠. 그 아이 하죠. 그러게 합니다. 바울이 한 일이 아니죠 지금.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켜 큰 재앙을 받습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원래 호가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리스도. 그리고 호 예수스. 그리스도는 이게 정관사가 있고 정관사 이게 그리스도 이 예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다는 것이 동사가 없죠. 그 그리스도는 그 예수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큰 저항을 받고 베레아까지 와서 그 밤에 이제 형제들이 베레아로 보내죠. 그러니까 열성인 갈라디아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피우니 사도 바울은 혼자 아덴으로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뒤에 쳐집니다. 이 상황에서 그 갈라디아에 있던 그 열심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피우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을 아덴에서 분리시켜서 고린도로 보내죠. 그런데 아덴에서는 멋지게 복음을 한번 선포하지. 알지 못한 승인의 것을 내가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토론을 하지 않아요. 툭 던지고 가버립니다. 이게 상황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죠. 서로 분리되고 뒤처지는 문제죠.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용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자꾸 바울이 뭐 주어로 되니까 자 바울이 뭐 된 것으로 우리는 알아요. 성령님을 주어로 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주어로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것을 원문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영역을 받아 주도하여 한 것으로 착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 심정은 이해하나 민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도구로 사용되면 열심을 다할 뿐이란 말이죠. 아덴은 철학의 중심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본산이잖아요. 우리 생각은 능력 있는 바울이 그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과 그를 겨루 이김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복음의 전파, 전력의 기회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덴으로부터 분리되어지지. 선포하고 갑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멋진 복음을 선포하고 가는 것이죠. 툭 던져주고 가는 모습입니다. 복음은 서로 경론을 벌려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생명의 문제인 복음은 논리적인 설득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시켜 아덴에 복음의 진수만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류할 이유가 그 상황 속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일종의 이러한 모습이죠. 성령님이 위험한 상황 중에도 베레아에서 그 일행 중에 바울을 잠시 분리시켜 아덴의 복음을 선포케 하는 그런 내용이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두고 아덴에 잠깐 듣는다 이거죠. 바울만 가면 족하다 이거죠. 왜? 그 사이밖에 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가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분리시켜 내버리죠. 그 18절 5절에 보면 이 재밌는 게 한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이랬죠. 마게도니아 그러면 이쪽이잖아요. 베레아 쪽이죠. 베레아 지금 여기 아덴 이 밑에 고린도니까 여기서 아덴을 한 거고 실라와 디모데가 바로 고린도로 온다 이 말이죠. 이 내려오메가요 참 좋다. 이게 뭐 마치 뭐처럼이거든요. 참 누가 지금 이게 카타의 에르코마니까 불규칙 과거 능동태 삼일체 복수 그들이 내려왔거든요. 카타가 이게 아래로거든요. 아래로 그 이쪽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그죠. 내려왔어. 마치 그들이 내려오는 것처럼 내려왔던 것처럼 뭘 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기 전까지 우리 내려오면로 끝이 나버린다니. 그 이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 마게도니아로부터 바로 고린도로 내려오는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죠. 그러면 그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아덴에 그치지 않고 바로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그것처럼 그게 얼마나 험난한 먼 길이잖아요. 바닷길로 와도 요새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며칠을 오는 그렇게 힘든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겁니다. 딱 달라붙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실라와 그 디모데가 그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는 그 역경처럼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내려온 역경 여정이 그 받으러 오면 힘드는 그 여정처럼 만만치 않은 것. 사도 바울 역시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도 만만치 않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 먼 길을 배로 이동했겠죠. 빨리 오려면 오는 그것도 정말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같이 묶어서
참 누가 정말 이래서 화려하다고 합니다. 내려옴의 내용이 크게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 아니 그 뒤에 남은 실로와 디모데는 아덴을 머물지 않고 바로 고린도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긴 길에 그 험난함과 같이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딱 붙여져서 이 말씀을 전거하죠. 그 두 일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다. 그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는 아덴에 안 들이고 바울이 먼저 내려간 아덴에 갔다가 고린도에 간 곳에 그 두 사람을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 바로 고린도로 인도하였답니다. 인도하였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덴을 안 들렸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는 선포만 하고 올 장소였다 이거죠. 철학의 도시에서. 바울 혼자로서는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성령님의 목표는 고린도에 있어. 유럽적인 빌립보에서 여러 도시를 다 거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몇 군데를 들리고 아덴에서 가서는 복음을 툭 선포하고 고린도로 향하는 그런 느낌이 물씬 난다 이거죠. 왜? 고린도에서 할 일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에서 있죠. 문제가 심각한 곳이죠. 그런 도시를 염두에 두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나 머물러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